셰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이나 우주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뭐예요? 우주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올리고 그러므로 우주와 이 세상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그러지 않다. 생각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가치를 역사적 상황에서 도덕이나 법률에 적용할 실제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것은 비이성의 영역에 있고 이성은 거기에 아무런 자리도 갖지 않으며 토론의 여지도 없다. 이거 우리가 늘 들었던, 앞서 공부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에 볼 때 이성에서 비이성의 영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였지만 불가능하였던 것처럼 이성과 비이성의 영역, 그러니까 이성은 비이성의 영역에서 아무런 자리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뭐만 있다? 자의적인 선언만 있다. 자의적인 선언만 있다는 건 선언이에요, 선언. 거기는 이성적인 거 아니라 선언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셰퍼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였고 또 보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도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의 이제 이 합리론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걸 또 보게 되는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도 마찬가지고 본체계와 그 다음에 현상계. 그러니까 우리가 본체계는 비이성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은총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자유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칸트는 그걸 본체계라 그랬고, 그리고 자연의 세계, 그리고 이 자연의 세계의 개념을 뭐라고 보냐면 현상계라고 본다. 그 왜 이게 현상계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또 누가 떠오르냐면은 플라톤이 생기죠. 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상계를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칸트도 이 세상을 볼 때는 본체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현상계는 이데아의 그림자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때 와서는 은총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수가 오게 되면은 완전히 자연과 자유의 세계로 분리가 돼요. 더 이상 이제 소통이 되지 못하고 실존주의 신학에 와서는 이성과 비이성의 영역에서 더 이상 이제는 분리가 돼서 결국 키에르케오르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도약하는 것만이 비이성의 영역, 다 은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이성은 실존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부조리하다가 보았기 때문에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자기 인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찾기 위하여 무신론자들은 체험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칼 야스퍼스의 한계 체험 같은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인식해서 그 인식할 때 비로소 내가 비이성의 영역에서의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하고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때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아는 건 부조리하니까 그게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점핑 해야 된다. 도약을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신 앞에서의 단독자로서의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생각이니까 이 사실을 칸트는 본체계와 현상계라고 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맨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제 과정 철학자라고 있어요.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이 화이트헤드 백두 선생이라죠. 우리나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구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다 각주를 다는 거지. 나는 이거를 자연과 자유라고 한다. 은총과 뭐 자연이라고 한다. 본체계와 현상계라고 한다. 이렇게 각주를 달았을 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쭉 공부했던 내용들은 비슷한 과정,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칸트도 마찬가지로 본체계와 현상계를 뭐 할 수 없다?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었고, 근데 신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자의적 가치를 역사적 상황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실제로서의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실존주의자들처럼 계시적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실체를 통하여서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 체험, 말씀이 나에게 다 와서 부딪히는 그런 계시적 체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칸트와 뭐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르트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합리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의 활동으로 우리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는 이성이 제9신을 다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사람을 도우거나 해칠 수 있다. 비슷하게 도덕이나 법률에 대한 이 신학자들의 선언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들도 전적으로 상반적일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가? 말 자체는 어렵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 말이? 같이 읽으면서 자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우리가 사는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의지의 활동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의 활동. 내가 의지적으로 활동을 통하여서 사르트는 그게 본 거예요. 이걸 야스퍼스 뭐라 그랬어요? 체험이라 상계 체험. 의지적 활동으로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의지적 활동에는 도덕성이 없는 거죠. 내가 존재한다는 근거에는 도덕적인 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비가 오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비 맞고 있는 여성을 태워주는 의지적 활동이 내가 존재한. 그러나 또 비가 오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사고를 쳤어요. 그러나 친사건 아니면 뭐 여자를 차에 태워준 사건 이건 다 의지적인 활동이잖아요. 그죠? 여기 도덕적인 게 없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건 그 의지적 활동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아니 이게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르트는 그게 아니고 단지 의지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이성이 제9신을 할 수 없으므로. 왜요? 부조리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도우거나 해칠 수 있다. 아까처럼 비 맞는 여인을 차에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의지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의지적 활동으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역사나 혹은 도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매우 자의적이 되어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도덕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덕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 도덕적이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매우 자의적인 것이야. 사람을 치는 거나 사람을 돕는 거나 똑같다면, 내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이 똑같다면 거기에 도덕이 뭐예요? 그죠? 이 사람을 치는 거 우리 나쁘다 그러잖아요. 왜 나쁘죠? 이 도덕적인 관념이 들어서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돕는 게 왜 좋죠? 도덕적 관념이 있어서 또 보는. 근데 이게 부조리하다라고 한다면, 그지?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게 부조리하다 그러면 치는 게 비도덕적이고 돕는 게 도덕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 자체가 뭐다? 다 자의적이 돼버린 상향. 그래서 현대인들은 알렌테 맥키타이가 얘기하듯이 도덕이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책은 잠시 이제 제가 2부 때 그 책을 좀 소개해 줄 텐데, 그래서, 그 책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회가 되어진다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이 상실된 세상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2월 달에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덕의 상실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유튜브로 나가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 우리 올려줄 테니까 한번 그 보게 된다면, 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연법의 역사 속에서 도덕의 상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 신학에 아니면 개인의 삶에, 그리고 오늘 도덕이 상실되어진 것의 극대화가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의 상실에 이제 도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었다. 이게 이제 신신학자들이 가졌던 생각이, 셰퍼가 그렇게 접근했다면, 셰퍼가 죽고 난 이후에 21세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도덕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기준이 있는 시대에서, 도덕이라는 기준의 자의적 기준을 가진 시대에서 도덕 자체의 해체가 오는 겁니다. 그게 현대를 지금 우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여전히 도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뭐라 그래요? 도덕법이라 그래요.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우리는 도덕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여전히 이게 세상은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법의 변화 속에서 도덕법을 굳건히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용어 자체가 이제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뭐, 예를 들자면 뭐, 동성도 있고, 그죠? 중성도 있고,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심각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성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자의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이 해체가 되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성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 X, Y, 남성, 여성을 쓰면 안 된다. 기준이 해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로 통합됐습니까? 젠더로 통합됐잖아요. 모든 사회는 다 누구나 다 젠더라는 용어를 써요. 왜요? 그거는 젠더라는 용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인 상황에서 해체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의 성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 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성. 그래서 이제는 더 나가잖아요. 해체가 되면은 이게 도덕이 해체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다수의 의견이 이제는 도덕의 기준을 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정의당의 그 정혜영, 유호정인가? 그 젊은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트랜스젠더는 수술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로 하지 말고 자기가 나는 여성이다 라고 하면 여성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고, 난 남성이다 그럼 남성으로 등록해줘야 된다라는 걸 발의하잖아.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와봐야 여러분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식기적인 남성이 들어왔는데 놀랄 필요가 없는 거 왜? 저 사람 자기가 여성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준을 다 파괴하자. 그럼 잘 세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 생식기적인 기능이 다 기준이 해체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을 한번 생각할 때 이게 뭐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끔찍한 현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실은 셰퍼가 염려하였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셰퍼가 매우 보수적이다라고 이게 지적을 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이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면 상반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언제든지 다수가 만약에 결정해버리면 그것도 바뀌는 건가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젠더 막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팍 가가지고서 전통적으로 가고 있다. 지금 최근에 막 충남에서도 그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안이 상정돼서 폐지됐다라고 할 때 지금 막 여기서 또 엄청나게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건 참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잘 보여주는다. 그죠? 또 이제 신신학자들은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힌두교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즉 그들은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 이거는 범신론적인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러면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 안에다 신이 있다 그러면 이게 악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지. 이제 잘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여러분 힌두교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재밌는 애들이 많아요. 힌두교 사상에서 신의 현형 가운데 하나는 칼리. 이제 여러분이 여기 칼리 신 있죠. 여신 칼리 그림 보세요. 뒤에 보면은 제 거랑 좀 다르네. 이제 칼리 신 여기 제 거에는 이제 아주 리얼하게 칼리 신이 나와 있고 여러분이 이제 본 거는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거고 여기 이제 칼리 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면은 여기 보게 되면 목에 송곳니와 또 해골을 두른 여성적인 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칼리 신 보면은 그냥 힌두교에 가게 되면 이게 쇳바닥에 크게 나와 있고 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 칼리 신이 나타나고 크리시나가 있고 비누스 신이 다 하나하나에 대한 그 전설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미 항상 존재했던 것의 일부, 즉 힌두교인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고 본다는 게 재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이걸 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근데 힌두교인들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드라마 중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조선시대 갔다가 다시 현대에 왔다가 조선시대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드라마. 근데 또 그런 드라마의 전제는 다 이런 힌두교 시대 가지는 윤회 사상이 가장 강하게 된 거죠. 사실 근데 최근에는 완전히 윤회 사상을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게 불교의 윤회 사상,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심리를 만끽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석현이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성 연예인, 결혼하고 싶은 연예인이 있다면? 정소민. 정소민과 결혼하고 이게 또 다 나갈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말겨줘. 몰라. 배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뭐 만나본 적도 없죠. 그래. 그냥 내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드라마나 TV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다음 생에서는 좀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래다. 이게 윤회사상이 아주 아름답게 포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못 이룬 사랑을 다음 생에 이룬다.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그럼 뭐가 사라지죠? 이번 생. 아니지. 다음 생이 있어요.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사라져요?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네. 그죠? 안 그래? 그죠? 네. 다시 완성해서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상관없어요. 다음 생에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심판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만. 잘 살아야 다음 생에, 쥐나 닭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환생해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왜? 닭에도 쥐에도 다 신이 있는 거예요. 다. 이 은혜를 통해서. 네, 그런 것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잔인함과 잔인하지 않음은 같은 거죠. 잔인함과 잔인하지 않음. 모든 것에 다 신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신이 있고, 그죠? 선인에게도 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악인과 선인의 차이가 뭐예요? 다 신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에 환생할 텐데.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소나 쥐나 원숭이나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가 그게 자기의 환생일지 모르니까. 자기의 위에 부모님의 환생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원숭이가 다음에 사람으로 환생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만약에 원숭이로 환생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좀 함부로 대하면 어떡할까? 두렵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우습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잘 드러내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극대화된 게 이제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기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까? 다시 한번 태어나서 미스 존이랑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그 의미가 이제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는요. 한번 심심하니까 같이 시작. 현대 인본주의적 인간은 세속적 형태이건 종교적인 형태이건 간에 똑같이 두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둘 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식을, 그리고 왜 사람은 잔인함 대신 비잔인함을 택해야 하는지를 말해줄 체계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요?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준이 상실되죠.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상실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청동주의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조지 해리슨이 나의 사랑하는 주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주님이 우리가 로드가 아니라 뭐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크리슈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크리스나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과 지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자체가 절대적 기준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명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무엇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신앙에 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도덕적 진리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나 그 다음에 그 뭐더라 근대 시대나 오늘 현대 시대나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라면 변함이 없을까요? 조선시대도 성경이 그들 기준으로 하였고 그리고 근대 시대도 성경이 기준 역할을 하였고 현대도 성경이 기준 역할을 하는 거죠. 왜요? 성경은 역사와 우주에 대해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전통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은 역사와 우주, 이 자연법에 대해서 사실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기준이. 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예요. 이 차이를 명확히 해야 돼. 그러면 성경이 나에게 계시적 사건으로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계시적 사건으로 올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 바꾸고 그럽니까? 매일 제가 큐티에서 나눌 때마다 여러분 큐티를 보면서 내 인생이 매일 지배를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정통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아직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읽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냥 성경책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말씀을 실존적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실존적 사건, 말씀이 실존적 사건이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갖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죠.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예요. 내가 나 안에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든 주지 않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둘 다 중요히 여겨요. 왜 중요시 여기냐면 이 말씀이 계시적 사건을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계시적 사건을 오든 오지 않든 이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강력한 역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이 나에게 실존이 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실존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힌두교의 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와 역사를 다루지 않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고 또 이제 아까도 이제 이들이 생각할 때 악의 존재하는 이유. 왜 악이 존재하죠? 이거를 이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 왜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와 우주에 대해서 사실은 뭐예요?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악이라고 하는 걸 악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악은 왜 우리 악할까요?
결국은 악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거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하게 사는 거는 어떤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 힌두교인들은? 윤회를 통해서. 악하게 살면 쥐가 되고 동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선하게 살면 뭐예요? 또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 그렇다면 문제는 도덕의 기준은 또 뭔가? 윤회를 통해서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왜 사람들이 잔인함 대신에 비잔인함을 택해야 하는지 말해줄 최종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죠. 뭐로? 성경이. 근데 성경이 역사 우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어디서 사람들이 왜 악을 택하지? 한번 그런 거 논의해 봅시다. 한번 이제 이게 떠나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할까요? 우리가 볼 때 악이 많습니까? 선이 많습니까? TV를 보면 끊임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내면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세상 뉴스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악하고 또 이기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봅시다. 가장 많이 듣는 이 정치. 여러분 정치 뉴스를 끊임 볼 때 거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게 보입니까? 나는 맨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자신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위해서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그냥 비난하고 그 험한 말을 하고 다 얼마나 말을 험하게 합니까? 그죠? 막 사람을 그냥 말로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막 다 찢어지고 이합시에 찢어지고 또 이득으로 뭉치고 보세요. 그런 걸 볼 때 왜 저럴까요? 왜 사람들은 저럴까요? 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같이 선으로 뭉치지 않을까요? 야당, 여당이 왜 있어야 될까요? 다 목적은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워요, 둘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며.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까? 물론 있긴 있지만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죠? 왜 사람들은 잔인함보다는 평범함보다는 너무 잔인함을 선택하고 이런 모습들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 하버드 대학 신학가의 폴 틸리라고 하는 탁월한 신정통지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교회사, 사상사,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 이제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예요. 폴 틸리.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주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네요. 한 학생이 나에게 셰퍼에게 이런 말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틸리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의 그 해변이 참 멋있습니다. 산타바바라에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은 기도하시는지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근데 그 뭐라 그러죠? 아니요. 하지만 나는 명상을 하오라고 대답했다는 거지. 신학자가 기도하지 않고 명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명상은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평안을 얻고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명상은 이제 힌두교적인 명상이나 같은 거예요. 기독교적인 명상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가 마찬가지죠. 기도교적 묵상이 뭐예요?
명상이 뭐냐? 기도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명상과 기도가 또 다르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과 내 몸을 잘 이렇게 살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명상이 아닌가. 기도가 그렇다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뭐냐? 그에게 남은 거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뿐이에요. 말. 하나님 뭐예요? 크리슈나.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비슷한 이름. 크리슈나 일배. 크리슈나. 여러분 아무리 크리슈나 외쳐봐도 그거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그 말이 범신론적인 범만물주의 이상의 무엇과 같은 것인지 아무런 확실성이 없다. 아까 여기 말하면 범신론적 범만물주의는 모든 이 도구에 다 뭐 신이 있다. 돌신, 닭신, 달걀신, 뭐 장독대신, 아니면 뭐 나무, 모든 동물에 다 신이 있다라고. 이게 범신론적 개념이죠. tilly에 따르는 사신신학은 논리적으로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말만 남는다면 그 말 자체를 지워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 사신신학이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죽은 신학이죠. 이건 이제 리체가 얘기한 사신철학이에요. 사신철학에서 사신신학 다 같은, tilly도 다 니체의 영향을 다 받은 그런 신학자이기 때문에 실존주의자. 그러니까 결국 말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하나님 죽었다 말하지 않지만 확실히 어떤 것들은 죽어 있다. 그들은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계시에 나오는 하나님이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진리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명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인격적,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은 죽어버렸고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모든 확신도 죽어버렸다. 이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종교적인 말이에요. 종교적인 단어.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누구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끝이에요. 예수님, 크리스나, 똑같은 거 그냥. 내용이 없는 거지. 그냥 외침만 있는 거예요. 왜? 예를 들자면은, 명제로, 하나님을 명제로 표현할 수 없다! 라고 선언했으니까. 그게 지금에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해체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체주의자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다 명제적인 세계관은 없다는 거예요. 명제적 세계관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자들을 수용한 세계관 운동가들은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명제로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명제가 없으면 남는 건 뭐겠습니까? 명제가 없으면. 명제가 없다. 없으면. 1 더하기 1은 1이라는 명제가 없으면 1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1을. 네? 잘 생각해요. 있잖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나마 수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가 되냐면, 그래서 남는 게 뭐냐? 내러티브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만 남는다. 다 내러티브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야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내러티브 신학이 돼요. 참 어렵죠?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표현하죠? 목사님은 여러분 설교할 때 본문을 잘 해설하고 내러티브로 해설하고 그다음 명제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설교는 뭐냐? 내러티브예요. 쭉 이야기로 끝나요. 끝. 이야기 좋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모든 드라마가 다 명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야기로 쫙 끝나고 독자 비평으로 넘겨가요. 독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쫙. 우리 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와 사신신학의 결론입니다. 예,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